요한복음 5장 9절부터 18절까지인데, 요한복음 9장에 보면 그 동그라미 표시 있지요? 거기서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9절부터 18절. 이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음으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음이라.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법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아멘.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병인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7절 말씀을 보시면은 누군가의 도움이 없다면 스스로 움직일 수 없는 병자, 38년 된 병자, 몸도 병들고 마음도 깊이 병들었던 38년 된 병자, 그가 헛된 기대를 가지고 지키고 있었던 그 장소가 어디인가 하면은 베데스다입니다. 베데스다는 말씀을 드렸죠. 자비의 집이다. 자비의 집. 이름처럼 이 베데스다에는 자비가 있어야 되는 곳입니다. 그러나 그곳에는 자비가 없었습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 상대방을 누르고 경쟁해야 되는 냉혹한 현실만이 있는 곳이 아이러니하게도 이 베데스다이지요. 그러니까 자비가 없고 오히려 경쟁만 있는 곳, 그곳이 바로 베데스다입니다. 그러나 그곳에 하나님의 자비가 임했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곳에 자비를 부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계시니 그곳은 진짜 자비의 집 베데스다가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그 병자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비를 잊게 되었고 치유되었고, 그래서 9절 말씀을 보시면은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를 잊고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바로 이 베데스다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교회는 자비의 집이 되어야 합니다. 수요일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누구든지 진리 안에서, 교회 안에서 은혜, 긍휼, 평강을 얻을 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는 자비의 집이 되어야 합니다. 은혜, 평강, 그리고 긍휼이 있는 곳, 자비의 집, 바로 교회가 그런 곳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누구든지 교회에 오면은 값없는 자비를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자비로우신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어주시고 또 교회 가운데에 임재하여 주시기 때문에, 동시에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어제 새벽에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성도들 중에도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많이 경제적으로 어렵습니다. 하나님, 그곳에 자비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베데스다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했지요. 그리고 특별히 지금 강미성 권사님 계시지만은 우리 강미성 권사님이 또 섬기는 그 일터가 자비의 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이제 기도를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또 그래서 거기에 운동하러 오시는 분들이 그 자비의 집, 바로 그 사업장이 됨으로 말미암아 자비를 입고 또 몸도 마음도 치유되어지는 그런 곳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를 했겠죠. 또 권사님도 그렇게 기도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일하는 이곳이 자비의 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곳에 드나드는 많은 사람들이 자비를 입게 하여 주시고 또 내가 그 자비를 예수를 통해서 증거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이제 기도하시면 참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자비의 집에서 진짜 하나님의 자비를 입고 치유받은 그 사람이 문제는 고침받은 날이 이제 문제가 되어서 예수님과 이 유대인들 사이에 큰 논쟁이 일어나고 또 예수님을 이로 인해서 핍박하게 되어지고, 9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보시면은 유대인의 안식일에 바로 이 사람이 치유를 받게 되는데, 이제 여기서 유대인과 예수님 사이에 이제 큰 부딪히는 시발점이 되어집니다. 유대인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10절 말씀을 보시면 병 나은 사람, 그 사람을 향하여 이야기하기를 오늘이 안식일인데 네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그러니까 아마도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말씀으로 고쳐주시고 그러자 그 사람이 곧 나와서 그가 누웠던 그 자리를 들고 걸어갔었어요. 근데 그곳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자마자 예수님은 그 자리를 뜨셨고 그 사람이 나와서 그것을 딱 들고 걸어가고 있는데, 유대인들이 그것을 보고 그 사람에게 와서 이야기하는 거, 오늘은 안식일인데 네가 너의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것은 옳지 않다 라고 하는 것이죠. 느헤미야 13장 19절 말씀을 보시면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안식일에는 아무도 짐을 들어오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예레미야 17장 21절 말씀을 보시면은 안식일에 짐을 지고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오지 말아야 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 말씀에 근거해서 안식일, 오늘날의 토요일이죠, 이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세부사항을 만들고 있습니다. 안식일을 지켜라, 또 안식일에 짐을 들고 가지 마라, 안식일에 짐을 지고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오지 말아라, 이런 하나님의 말씀, 율법에 근거해서 유대인들이 아주 세부적인 그런 규정, 규례를 만들어서 그것을 철저하게 지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지켜야 될 규례들을 39가지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 중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곧 죽게 된 사람의 병은 고칠 수 있다. 죽어가고 있는 사람의 병은 고칠 수 있다. 자, 그렇지만 만성적인 질병은 고칠 수가 없다. 이렇게 이제 규례를 정하고요. 어떤 사람은 환자를 자리에 들고 가는 것은 가능하다. 그러니까 환자가 있는 채 그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은 안식일에 가능하지만은 그 사람이 누웠던 자리를 들고 가서는 안 된다. 이런 규례들을 세부적으로 만들어서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지키는 것이죠. 이게 유대교입니다. 그래서 지금 유대인들은 이런 안식일의 규례에 근거를 해서 그 사람을 정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웠던 사람 아니겠습니까? 병들었던 사람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사람이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까는 네가 안식일에 이런 규례를 어기는 것은 옳지 않다. 그 사람을 향하여 정죄하게 되는 겁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린다면 안식일은 오늘날의 주일일까요? 아닐까요? 아니죠. 안식일은 오늘날의 토요일입니다. 안식일은요, 주님께서 부활하신 주일로 완성된 겁니다. 율법이 복음으로 완성이 됐던 것처럼 율법의 모든 요구가 복음 안에서 완성이 된 겁니다. 그 주일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맥주절이 예수님 안에서 완성되어서 어떻게 변했죠? 맥주 감사 주일로. 그래서 맥주절에 드리는 감사는 무엇이냐? 맥주 감사 주일이 오순절이기 때문에, 오순절날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성령을 보내주셨고 또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세워졌기 때문에 맥주 감사 주일에 우리가 드리는 감사는 우리 속에 성령을 부어주시고 교회 가운데에 성령을 주시고 또 교회를 세워주심에 대한 감사, 그것이 바로 맥주절, 맥주 감사 주일에 드리는 감사이다. 율법에 있는 모든 요구들은 예수님 안에서 또 예수께서 율법의 마침이 되셨기 때문에 완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안식일도 그런 의미입니다.
안식일은 주님께서 부활하신 그 주일로 완성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일에 모이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주일에 모여서 주님을 기억하고 부활의 주님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예배하고 주님을 섬기고 서로 교제하고 말씀을 나누고 유대인들처럼 여러 규례를 만들어서 기계적으로 구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이 안식일을 지킨다, 막 그런 개념으로 주일을 지킨다,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주일을 지킨다 이렇게 하는 말도 어떻게 보면 완벽한 말은 아닙니다. 주일에 예배를 드린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이 신약시대 복음시대에 합당한 말이지, 주일을 지킨다 그렇게 하는 것보다 주일에 예배를 드린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주일을 소위 말해서 지킨다고 해서 주일날 못하게 하는 것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평소에는 돈을 써도 괜찮아요, 뭐 식사를 해도 괜찮아요. 근데 주일날은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돈 쓰면 안 되고 어디 식사하러 가서도 안 되고 뭐 사도 안 되고, 그렇게 철저하게 주일을 소위 말해서 지켰습니다. 어떻게 보면 율법적인 그런 의미죠.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일은요, 율법의 모든 의무와 책임으로부터 해방되어진 날입니다. 왜? 주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주일날 뭐예요? 주님을 믿는 거죠. 주님을 사랑하는 거죠. 나를 위해서 율법의 모든 요구를 십자가와 부활을 완성하신 그 주님 안에서 주님을 믿고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기쁨을 가지고 감격을 가지고 예배 드리고 또 기도도 하고 서로 어려운 사람이 있다면 권면도 하고 또 가서 같이 함께 식사도 하면서 부활의 주님을 기뻐하는 그날이 어떤 날입니까? 주일이에요. 주일. 이것이 바로 복음적인 의미에서의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안식일을 명하신 목적은요, 안식일을 궁극적으로 지키라고 하신 목적은요, 단지 이 유대인들처럼 어떤 규례들을 세부적으로 만들어서 그것을 기계적으로 지키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명하시고 또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명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11절 말씀을 보시면은 양 한 마리가 있어요. 근데 그 양 한 마리가 구덩이에 빠졌어요. 근데 그날이 안식일이에요. 안식일의 목적은 영혼 구원, 영혼을 위함이기 때문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양 한 마리가 구덩이에 빠지면은 그날이 안식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구하는 것이 당연하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누가복음 6장 9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안식일에는 선을 행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생명을 구원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안식일의 목적이 바로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저 의무들을 만들어 놓고 그것이 어떤 의미도 알지 못한 채 기계적으로 지켜서 이것을 지켰냐에 따라서 너 참 잘했다, 지키지 않았다라고 했을 때 그 사람의 마음 상태와 그 사람의 처지가 어떠하든지 그 사람을 여기 은혜인들처럼 판단하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안식일의 목적은 무엇인가? 영혼을 위함에 있다. 영혼 구원을 위함에 있다. 근데 여러분, 생명을 주시는 분이 누구신가? 그 안식일에 생명을 주시는 분이 누구신가?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영혼을 위해서 오셨고 요한복음 10장의 말씀처럼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고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신가? 마태복음 12장 8절 보시면 유명한 말씀이죠. 그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 주인이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안식일이라 할지라도 이 병자를 고치는 것이 합당합니까? 합당하지 않습니까? 합당합니다. 오히려 그것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신 증거다. 생명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그러나 당시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궁극적인 목적들을 다 잃어버리고 그저 어떤 여러 규례들을 지켰는가 지키지 않았는가 그것으로 상대방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 사람 영혼의 상태가 어떠하든지 전혀 고려하지 않고 그 사람이 규례를 지켰는가 지키지 않았는가 그거에 따라서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게 당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종교였습니다. 종교라는 게 뭐예요? 사람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종교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당시 유대교는 그렇지 못했지요. 허울만 갖고 있는 형식적인 종교, 껍데기와도 같은 종교, 생명을 죽을 수 없는 죽은 종교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당시 유대교인 것이죠. 오늘 본문 13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고침을 받는 사람, 안식일에 자기를 고치신 분이 누구인지 그 사람은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다가가서 네 자리를 일어나 들고 걸어가라.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8절 그렇게 말씀하시자마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 자리를 피하셨어요. 곧 나았죠. 그래서 그 사람이 자기 자리를 들고 걸어갔는데 나를 고쳐준 분이 누군지를 보고 싶었는데 그분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와서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하신 분이 누구냐? 왜 그 사람은 안식일의 규례를 어겼으니까 묻는 것이죠.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나는 그 사람이 누구인지 알지 못합니다. 자, 그런데 14절 말씀을 보시면은 예수님 성전에서 그를 만나셔서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기 위하여 다시 죄를 범하지 말라. 그 사람에게 만나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만나셨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연히 성전에 갔다가 그 사람을 만났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의도적으로 그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성전에 가셨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만나실 때에 우연히 만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때에 내가 선택했기 때문에, 내가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선택한 것이 아니죠. 창세전에 나를 아시고 나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나를 만나 주신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믿게 되고 만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만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의도하셨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모든 이유와 근거는 나에게 있지 않아요. 내 열심에 있지 않아요. 내가 원해서 된 것도 아닙니다. 그가 원하시기 때문에. 그가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만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모든 것이 그래서 우리는 고백하는 거지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 하나님의 섭리라. 당연한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의 은혜라.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이 이 사람을 만났습니다. 의도적으로 이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 성전에서 그에게 다가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기 위하여 죄를 범하지 말라. 이 말씀을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이것은 어떤 의미인가? 이것은요. 그 병자가 이 병자로 있으면서 계속 죄를 지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병자로 있으면서 몸이 움직이지 못하는 병자로 있으면서 이 사람이 지속적으로 어떤 죄를 지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놀랍죠? 스스로 몸을 거둘 수 없는 그런 잘할지라도 죄를 짓는다. 보세요. 38년 된 병자 38년 동안 스스로 몸을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이 되어지면은 누군가 이렇게 자리를 들고 가서 그 사람을 그 베데스다못에 딱 갖다 놓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에서 헛된 바람을 계속 갖게 되어지는 거예요. 장애인이에요. 몸을 스스로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이랄지라도 이 사람이 죄를 지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제가 장애인을 비하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신체적으로 결함이 있는 장애인도 죄를 안 짓는가? 그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다 죄를 짓는다. 장애인이랄지라도 몸을 움직일 수 없는 장애인이랄지라도 다 죄를 짓는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 다 누굽니까? 죄인이기 때문에. 그가 정상적인 사람이든 정상적이지 않는 사람이든 모든 사람은 다 죄인입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예를 든다면 이것이요. 도박에 중독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도박에 중독된 사람. 그래서 이 도박에 중독되어지면은 인격이 망가지고요. 인생이 망가지고요. 더 나아가 집안이 망가지고 거덜납니다. 그래서 이 도박에 중독되어서 인생이 풍비박산나고 가정이 망가지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떠나가고 그래서 후회를 하죠. 내가 다시 도박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어떡합니까? 자기 손을 뚝 하고 자릅니다. 도박 안 하려고. 이 손모가지를 가지고 내가 도박을 안 하겠다라고 결심하면서 손모가지를 딱 잘랐는데 도박을 합니다.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발로 도박을 합니다. 발로. 그죠?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도박 안 하려고 손모가지를 잘랐는데 발가락을 가지고 도박을 하더라. 이게 죄예요. 그죠?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의지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 마음은 아니지만은 그게 죄가 무서운 거예요.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의지를 뛰어넘어서 나를 지배하려고 하는 것이
죄입니다. 그래서 죄가 그만큼 무서운 겁니다. 아무도 움직일 수 없는, 아무의 도움을 받지 못하면 스스로 움직일 수 없는 이 38년 된 병자랄지라도 이 사람이 끊임없이 어떤 특별한 죄를 지었다.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그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기 위하여 죄를 범하지 말라. 낫기 전에도 몸이 움직일 수 없는 그 불편한 상황 속에서 죄를 지었다면 이제 낫다면은 몸이 더 자유로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죄를 지지 말라.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는 자기를 고쳐주신 분이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예수님 되심을 알게 되었고 그것을 그는 유대인들에게 말하게 되어지죠. 근데 결과 이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향한 박해가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 율법을 지키는 분이 아니구나. 저분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분이 아니로구나. 저분은 소위 말해서 오늘날의 이단하구나 라고 그들이 예수님을 판단하면서 예수님을 박해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16절의 말씀이죠.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한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그죠? 안식일에 우리가 철저하게 바라는 규례들을 지켜놓았고 또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건데 예수님께서 이 규례들을 어기니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이 아니다. 비정상적인 사람이다. 그렇게 잘못 판단하고 예수님을 미워하고 예수님을 박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런 어려움 앞에 이 박해 앞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17절 말씀을 보시면은 이래서 참 예수님이 좋아요.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리 나도 일한다. 여러분 열심히 일하십시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일하시는 하나님. 이 세상 모든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지요. 그죠? 그리고 지금도 창조하신 만물을 섭리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누구신가? 일하시는 하나님. 또 창조하신 우리를 향하여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일하라.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그래서 부지런히 우리가 일하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내가 일할 수 있음에 대하여 감사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 3층에 이게 목양실에 있지만은 거기서 놀지 않아요. 누가 너보고 저보고 일 안 한다고 해서 뭐라고 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3층 위에 앉아있잖아요. 그럼 뭐든지 계속 바빠요. 뭐든지 하고 뭐 성경 읽기도 하고 말씀을 준비하기도 하고 교회 이것저것 뭐 하기도 하고 어제도 와서 이제 이것도 바꾼 것이지요. 계속 끊임없이 일하는 거예요. 왜 바로 이 말씀의 근거에서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러나 너무 일중독이 돼서는 안 됩니다. 때로는 쉬기도 해야 되고 그래야 나머지 일을 하는 시간을 위해서 내가 충전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일하시는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셔서 섭리하셔서 일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예수님도 이 세상에 오셔서 그의 일, 생명을 구원하는 그 일을 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이 참 은혜가 되는 것은 지금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미워하기 시작했잖아요. 박해하기 시작했잖아요. 그죠? 그럼 저 같으면은 잠깐 한 발 멈출 거예요. 그리고 소위 말해서 지혜롭게 한다고 해서 조금 멈추고 또 이후에 일할 수 있는, 사역할 수 있는 기회를 찾게 될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 굽히지 않습니다. 무너지지 않습니다. 물러서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당당하게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하신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굽히지 마십시오. 세상 어려움이 있어도 믿음 지켜가는 그 일엔 절대로 퇴보나 후퇴가 없어야 됩니다. 어려움이 있으면 있을수록 마치 토일의 말씀을 드렸죠. 콘크리트 사이를 뚫고 나오는 어떤 풀처럼 우리는 예수와 접붙여진 강력한 생명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어도 시련이 있어도 우리는 그 시련을 뚫고 일어설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능력이다. 어려움이 있어도 시련이 있어도 시험이 있어도 곤궁함이 많이 있어도 절대로 물러서지 말고요.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향한 믿음, 그분에게 내 생명이 붙잡혀져 있다, 붙들려 있다라는 그 믿음을 갖고 뛰어가는 거예요. 전진하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믿음.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예수님의 믿음, 유대인들이 박해한다 할지라도 예수님 굴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더 당당하게 그들과 맞서는 것이죠.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18절 보시면은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러라. 오히려 더 유대인들이 이를 통해서 예수님을 미워하게 됐다. 안식일을 범할 뿐만이 아니라 그들 앞에서 아버지를 내 아버지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려고 하는 그 예수님을 향하여 그들은 더욱 미워하고 심지어는 죽이고자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정말 이제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죠? 이렇다고 해서 예수님 물러서셨을까요? 후퇴하셨을까요? 아니죠. 더 당당하게 그들과 맞서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좋아요. 이런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이심이 자랑스럽고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지요. 바로 예수님 어려움 앞에서도 시기와 박해 앞에서도 물러서지 아니하는 당당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구주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우리도 그 안에 있습니다.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어떤 시련이 있어도 믿음의 후퇴가 아니라 오히려 믿음의 전진을 하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사람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치유해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새 생명을 받았으니 오늘 주님이 이 38년 된 병자, 치유받았던 병자에게 말씀한 것처럼 다시 죄를 범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죄를 미워하게 하여 주시고 죄를 짓는 나를 십자가에 철저히 못 박고 거룩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주가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은 이 구역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우리 박종수, 강미선 권사님, 예찬, 예성, 우시숙 권사님, 전지수, 김승기 권사님, 변준식, 변혜령, 정진수, 허순덕 집사님, 정수목, 정재우, 우리 김영숙 씨, 그리고 김명호 어머님, 윤관준, 최일홍 성도님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우리 강미선 권사님 이 구역에 하나님 구역장으로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맡겨진 귀한 직책이 또 권사라고 하는 귀한 직분이 자랑이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세한교회가 저에게 큰 자랑, 예수님이 자랑인 것처럼 교회가 큰 기쁨이요 자랑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을 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터가 하나님 영혼을 구원하는 자비의 집 베데스다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그곳에 임재하여 주셔서 그곳에 드나드는 많은 사람들이 자비로우신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몸도 마음도 치유되어지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를 마음껏 베풀고 마음껏 나누는 축복의 사람 우리 권사님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일터의 부흥이 하나님 나라의 부흥되게 하시고 우리 세한교회의 부흥이 되게 하시고 권사님의 가정 또 믿음에도 부흥의 씨앗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시수 권사님 믿음으로 기도하며 은혜의 자리를 지키게 하여 주시니 또 감사합니다. 하반기에 베풀어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니 너무 감사하다고 믿음으로 고백하였사오니 주여 기도한 대로 기대한 대로 생각 이상으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고 늘 기도하시는 것처럼 주와 동행하시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권사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시험을 앞두고 있는 우리 지수 마음에 큰 부담도 있을 것입니다. 마음의 염려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지금 이 자리에 주님께서 친히 임재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두려운 마음을 거두어 주시고 염려하는 마음을 거두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부활의 주님 평강의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진리 안에서 은혜의 긍휼 평강을 그의 마음에 또한 그의 육신에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모든 결과 주님이 아시오니 하나님 모든 것 주께 맡기며 남은 시간까지 열심히 기도하고 준비하는 우리 시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김영숙 성도님 믿음으로 기도하며 밤과 낮으로 주의 전을 찾으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
기도 주님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하나님께서 저의 삶 속에 필요한 것들을 은혜를 부어주시는 믿음의 증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날 동안에 어려움이 많이 있겠지만 오늘 예수님처럼 퇴후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물러서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히려 더 당당하게 기도하고 있사오니 믿음으로 감당하고 당당하게 맞서고 끝내 승리하는 축복의 사람, 믿음의 용사, 십자가의 용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구역에 속한 모든 이들 하나님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넉넉히 받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직장, 사업장, 자녀, 일터 그 모든 곳 가운데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이 시간 성령께서 감동 감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기도하는 가운데에 우리 예수님 깊이 만나는 은혜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